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은 믿음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은혜,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왔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복,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번씩 헤아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끔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 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한 번씩 헤아려 보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내 마음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풍성한 은혜를 감사 찬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믿음의 복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면 개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것 같고 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워지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로워지는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율법의 기능 여러분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쓴 것이 율법이더라, 또 구약 성경이 오래된 율법 언약이더라 라고 하는 것에서 왜 주셨는가?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을 죄를 깨닫는 것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우리 김성자 집사님 남편 레어리 빈 그분이 전립선암과 방광 수술을 하시고 그건 잘 되었는데 심장의 박동기가 심장이 그렇게 모니터에 자꾸 30, 40으로 이렇게 비팅이 떨어져요. 그래서 원인을 알지 못하고 어젯밤에는 ICU로 갔다가 그래서 다시 오늘 아침에 오늘 낮에 심장 전문의가 와서 했는데도 정상적인데 기계는 문제가 지금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일 또 제너럴 하스피털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체크업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한 거예요. 무엇이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가, 무엇이 그 심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밝혀주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인도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래서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한 것을 끝나지 않고 살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선생처럼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요. 율법이 먼저 왔고 복음이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율법이 먼저 왔고 복음이 늦게 왔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그것을 뒤집는 그 바울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구약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신약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지금 이 4장에서 율법보다도 앞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말하기를 우리에게 할례자는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할례자, 또 모세 율법에서 할례하라고 그랬는데 그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 무할례자인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일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니까 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 율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시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율법을 행하라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했는데 이 율법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증인이에요. 증인. 그렇죠. 증인을 들어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명이 아니라 또 다시 나도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재판은 끝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 바울이 율법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아주 그들이 너무 상상 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딱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요, 또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와서 법정에 세워놓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런즉 육신으로, 자, 육신,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나왔잖아요. 이삭이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그렇죠, 육신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렇죠, 우리 행위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으니까 나에게 의롭다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행위로 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수요일날 왔으니까 상을 주세요, 그런 수준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웨이스트될 타임들,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묶어내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천국이 이곳이라 라고 사랑하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없고,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굴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공로들 내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그 중심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공, 성경의 모든 그 인물들의 주인공, 사건들의 주인공,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렇죠, 하나님 먼저 불러내셨어요.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씨를 내가 복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주겠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도 내가 복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불러내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단지 뭐 했어요? 그것을 믿음에, 그렇죠, 믿음에.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서 보니까 이 바울의 시대에서 2000년 앞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자, 아브라함이 국제전쟁, 성경 기록된 최초의 국제전쟁, 5개국의 그 반란을 4개국의 그 강한 나라들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들을 사로잡아간 롯을 아브라함이 가서 파하고 데리고 오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놓았죠. 아브라함은 남는 것이 없었어요. 가서 얻어온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 전리품을 얻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 진짜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참 하나님 이럴 때 보면은 자상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좀 침체해가지고 빠지고 가서 연락해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왔는데 뭐가 좀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가지고, 자,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광야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그곳에 이스라엘의 하늘에 펼쳐진 그 별들은 정말 쏟아질 정도의 많은 별일 거예요. 그 별들을 보면서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 15장 6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불러내셨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는데, 그것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와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시고,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뭘 하래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이 18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9 족속이 나오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7 족속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보다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먼저요. 그리고 그 뒤에 500년 뒤에 율법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가 아니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과 기업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행위로 이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8절부터 2장 8절부터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분명히 이야기해요. 내가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버러지 같다고 그랬어요. 벌레 같다고 그랬어요. 마른 막대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셨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뭘 자랑해야 돼요? 우리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시편 44편 8절에도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뭘 자랑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시편 44편 8절에서는 그렇게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는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와 오직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나는 오직 자랑했다라고 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하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종일 자랑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주의 은혜가 일한 거. 그렇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것들도 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일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반응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그것을 의롭다 하신 것. 창세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구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자,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또 흔들 수 없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을 데려다가 또 딱 세워요. 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자,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가요? 시편 3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받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네이버 차지잖아요. 일한 대가잖아요. 수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거니와, 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자,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경건하지도 않은데, 또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내용에 보면 죄인인데, 원수인데,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위하여서 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있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이고 창세기가 필요한 것이고, 자, 우리에게 그 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거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 다윗이 지금 또 하고 있고, 또 다윗이 지나서 지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 바울이 또다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 자, 죄사함, 우리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아까는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일한 것이 없이 가서 밥 먹으려면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뭐예요? 복에 대하여.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셨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셨고,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이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 우리는 못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복 받은 자. 이 일한 것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날마다 행하는 것이 죄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 어디서 와요? 자, 다윗이 복. 자,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 잡고 학교에 좋은 데 가고 뭐 돈을 투자해가지고 많이 벌고 회사가 성장하면 복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해? 죄 사함의 복.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 사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사형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1년에 수천 명을 사형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사형에서 내용을 보니까 새벽 4시 되면 깨워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만찬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입고 싶은 가장 좋은,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자기들 입고 싶은 거 다 입어요. 그런데 잠시 뒤면 끝날 거잖아요. 잠시 뒤면 끝나요.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죄잖아요. 죄.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들었든지 잘못되었든지 누명을 씌웠든지 죄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죄가 사해지면 생명이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진수성찬을 가지고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한 끼를 통하여서 죄에서 사함받는 것보다 더 큰,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 싹슨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그 영원한,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원한 그 사망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경건하지도 아니하였고 일하지도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불법, 여기서 말하는 불법, 또 죄, 또 그 8절에도 죄는 원어가 다 틀립니다.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요, 하나는 고범죄요. 각각 틀려요. 근데 허물과 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함을 받는 자들의 복에 대하여서,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수많은 억을 가지고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살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가장 많은 그 미국의 그 의학 영감 같은 데 보면 비버리 힐즈에 가장 많은 정신병, 그 정신과 의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사는 그곳에 그 정신과 의사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공허하단 말이야, 삶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원죄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해주시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내가 마늘 갖지 못했어요. 비교해서도 집도 제대로, 우리의 자녀도 제대로, 삶에서도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인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죄의 허물을 가리워주면 우리는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이 죄가 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기쁨입니다. 시편 32편에 이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뼈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 짓누르고, 양심이 누르고, 말씀이 누르고, 하나님이 자꾸 누르는 것이. 그래서 죄를 가지고 살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 그러나 양심에 화인 맞으면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음하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해야. 내가 남을 미워하면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 있는 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는 자가 이기는 거고, 교회에서는 싸워서 내가 목소리 높이다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품는 자가
용서하는 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쥐하러 막 쥐어짠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해결을 받을 때 고단한 내 영혼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모든 일들이 있어도 입맛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쫙쫙 마음이 공허하고 갈라지고 아무것도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것이 복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는가.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함 받은 자, 죄를 용서함 받으면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심을 입은 자잖아요. 사형을 앞두고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자기 주장을 해도 그 사형장 앞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그 시간 하나가, 그 시간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두려움으로 가는데 똑같은 그런 사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사로잡혀서 그 다음날 사로잡혀서 죽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6절 7절에 그가 감옥에서 다음날 사형당할 때 천사가 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잖아요. 잠을 쿨쿨 자고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죽을 사람이 잠을 그렇게 아주 와서 발로 차도 모를 정도로 잠자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깐 죽는 자들을, 우리의 목숨을 없애는 자들을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된다라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미가서 10장 6절에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가 깊은 바다에,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서 우리에게 그 죄를 빠뜨리고 다시 하나님이 꺼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 미가서 7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한 시편 105편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103편 1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를 내가 멀리 하겠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기쁨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 사함으로 인하여서. 또 간음한 여인 잡혀왔을 때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 내 영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내 죄가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낳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 몰라요. 예배는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 은혜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용서함 받은 그 생명으로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이 사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노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온 은혜, 우리는 믿기만 했어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했어요. 아무 공로 없이 믿기만 했더니 그 끔찍한 죄,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 꿈속에서 생각나고 과거에 지었던 죄, 앞으로의 죄까지 죄 사슬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들을, 원죄와 자범죄와 고의로 한 그 고범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신 이 죄사함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은 우리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고 무효화시킬 수가 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 속함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그 구속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그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스가랴서 3장 3, 4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그을린 옷을 입고 서 있고 사단이 그 우편에서 자꾸 그를 고발합니다. 참수합니다. 이 죄인을 보세요. 이 더러운 행실, 이 더러운 인생을 보세요.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깨끗한 옷을, 세마포를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세마포를,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림으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어떤 제사요? 영원한 제사, 다시 반복되지 않는 영원한 제사의 그 효력을 주님이 들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피는 확실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부인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하고 그 십자가를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건져내 주시는 그 하나님, 죄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율법도 믿음으로, 또 이 예수의 믿음도 복음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에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이 다윗이 그 영혼의 죄에 그 해방된 이 복, 죄 사함을 받은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받을 때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시간이로 아니요 할례가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위하여서 그 제사 지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용해서 그들이 기쁨의 교회 선교회나 그런 곳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을 가지고 그것을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날마다 내가 죽는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제 지옥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3절에 말하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는 내가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그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의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선한 도구로 내 몸을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은 이제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더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다라는 나눈 당상이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활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지 않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 삶을 다시 더러운 죄로, 더러운 옷으로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의로의, 의의 방향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즐거움. 감옥에서 여러분이 출소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출소할 때 감옥에서 내가 돈 더 줄게, 내가 담배 더 줄게 해도 감옥에 들어갈 사람 없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하늘을 보면 똑같은 하늘인데 그 철장 안에서 보는 하늘과 밖에 나와서 보는 하늘과 공기도 같은데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 구원도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죄사함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로움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받고,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영생의 은혜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 예수님과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승리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세워나가며 믿음으로 끝까지 선한 경주 잘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기쁨, 이 죄사함의 복, 그리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